올 초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뭔가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첫 주일부터 앞에 나와서 함께 일부 예배에 동참하는 아이들도 있고 감사한 일입니다. 올 한 해 새벽이슬 같은 우리 중고등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강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이 사사시대의 특징대로 얼마나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졌는가 하는 것을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이렇게 확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멸망, 완전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스스로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이 룻기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보아스는 신앙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인격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특별하고 인격이 성숙한 보아스였지만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룻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을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무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보아스는 마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도 좋았지만 인격도 성숙했지만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짧게 살펴보고 보아스에게 이 공감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첫 번째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이해합니다. 많은 경우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을 대하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잖아, 과부잖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모압 여인이잖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룻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룻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이방 여인이라도 그 시어머니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돼.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지 모르잖아.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그런 효심을 가진 여인은 드물 거야. 효심이 좋은 여인이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보살피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이삭을 줍는데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줍는 그 성실과 부지런함, 그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좀 달랐습니다. 보아스는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칭찬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고국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 낯선 곳으로 왔다는 것 내가 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것이 단순한 거주 이동이 아니라는 것도 내가 안다. 사람들은 네가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있어서 거주 이동을 했다라고 거기까지 이야기하지만 내가 알기에는 네가 거주 이동으로 시어머니 때문에 온 이상의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지금까지 친정의 모압에서 섬기던 그 신을 포기하는 믿음의 결단이다. 네가 지금 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단순한 효심에 안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어머니에게 효심이 있다라고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해도 그 정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넘어서는 정말 그 여인의 속 깊은 곳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온 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신앙의 결단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러 왔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믿음으로 재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룻의 깊은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조금 칭찬했던 말 들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 말을 듣고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13절입니다. 2장 13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아스의 이 마음을 헤아려주고 자기를 깊이 이해해주는 마음의 언어를 딱 듣고서는 룻이 바로 반응하는 게 뭡니까? 내 주여. 너무 감동하는 거죠. 내 주여. 그러면서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다고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뭘 기쁘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귀에 들리는 말을 했는데 지금 당신의 그 말은 내 마음에 들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비난을 하든 칭찬을 하든 귀에 들리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들리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신앙적인 측면, 인격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귀에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리는 말, 이것이 공감 능력에서 나오는 말인 거죠. 그렇게 룻을 헤아리고 말을 해주었을 때 룻의 반응이 내 주여, 내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말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보아스와 같은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언어,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배려합니다. 뭐 한다고요? 배려합니다. 그 사람이 이해가 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자 하는 존중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비난하고 그냥 비판이 앞서는데 이해를 하고 나면 존중의 마음이 있고 존중하게 되면 배려의 마음이, 배려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이고 비천한 여인이고 보잘것없는 여인인데 이 처음 보는 룻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쭉 읽으면서 봐왔지 않습니까? 이삭을 자기 밭에서 그냥 마음 놓고 이삭 줍도록 다 허용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내 밭에서 충분하게 그냥 이삭 주라고 쫓아내지 않고 배려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은금합니다. 이 이방 여인이라고 힘없는 여인이라고 비천한 여인이라고 너희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하면 너희들 혼나. 그러면서 은금을 합니다. 보호해 줍니다. 배려죠. 그리고 룻에게 네가 목마를 때 내 종이 떠다 놓은 물이 여기 있으니까 목마를 때 언제든지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배려해 줍니다. 룻이 이삭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울 수 있도록 종들에게 너희들이 단을 묶을 때 일부러 이삭을 좀 많이 흘러넣으라고. 그래서 이 룻이 이삭 주울 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배려죠. 식탁에 초청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 초청은 이제 내가 너를 친구로 맞이하겠다.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간다. 은혜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유대인 여성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가 뭐라 그랬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극찬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 비천한 여인,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배려입니다. 마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배려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존중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존중하기 때문에 먼저 머리가 숙여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 존중하기 때문에 먼저 배려하는 태도와 자세가 아름답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신앙적인 측면, 인격적인 측면도 갖춰진 사람이지만 마음의 언어를 가진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이런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절망의 벽에서 희망의 조그마한 구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배려로 룻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디딤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언어를 가진 사람,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배려합니다. 세 번째는요,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룻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마침내 룻은 합법적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보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내 노년의 복량자다. 완전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역전돼 버린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에 대해서 재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뭐죠? 예, 우리 4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낳은 아들을 보고 나오미에게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다라고 그렇게 막 치켜 세우면서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뭐라고요? 내 며느리. 누굽니까? 룻을 향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비천한 여인이라고 멸시하고 수모를 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룻을 향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향해서 네가 사랑하는 7 아들보다, 7은 완전수죠.
네가 아무리 아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들들보다 더 어떤 자라고요? 귀한 자다라고, 소중한 자다라고, 복된 자라고. 여러분, 이때 당시 여인은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어요.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말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사랑하는 7 아들보다, 네가 가진 모든 아들들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막 칭찬하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도 이전에 산하 제한을 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뭐 부럽지 않다? 10 아들 부럽지 않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잘 들어온 며느리 하나 10 아들 부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룻기의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이방 여인,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7 아들, 100명의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 한 사람이 더 귀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모든 상처는 완전히 싸매어져 버렸습니다. 그 응어리는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마음의 언어 공감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언어 공감은 회복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언어를 가장 잘 구사했던 사람, 가장이라고 하면 또 비교급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지금 사진이 굉장히 날씬할 때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00kg 이상 되는 뚱뚱한 흑인 여인. 이 흑인 여인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탁월한 마음의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냥 게스트로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이렇게 경청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리고 시선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 나왔던 게스트들이 그냥 윈프리 품에 안겨서 엉엉 웁니다. 그게 막 전국에 방송이 막 나가는 거죠. 그와 유사한 사람들도 TV를 보면서 방송을 보면서 같이 그냥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쇼가 여러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추천하는 책은 그 다음날 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육원을 방문해서 한 3초 정도 이 보육원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되면 수일 안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녀가 2005년도에는 타임지가 선정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 당당히 1위로 선정이 됩니다. 여러분 100kg 넘는 흑인 여인이 어떻게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 뭐 유명한 사람들 다 뒤로 하고 1위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마음의 언어 공감 능력을 가지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도대체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의 언어, 공감 능력을,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지난날 치명적인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평탄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빈민가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한 흑인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9세 때 사촌 오빠로부터 몹쓸 짓을 당합니다. 14세 때 미혼모가 됩니다. 마약 복용으로 수감돼서 전과자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인생의 얼룩이죠.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죠.
혼혈아로 가난과 아픔 속에 자랐고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고 시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이런 인기 절정의 여인으로 만들어 놓은 비결이 뭡니까? 그녀의 간증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계속 암송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이 절망 가운데 허죽이고 있는 이 여인을 다시금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간증을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모세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룩진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얼룩이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쓰임받았다. 그것을 가슴에 가졌던 것이죠. 오히려 얼룩진 과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때 여러분 마음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던지는 마음의 언어 그 한마디로 상대방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해하고 배려하고 치유하는 마음의 언어를 가지게 된 동기, 공감 능력을 탁월하게 소유하게 된 배경,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저는 보아스의 출생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룻기 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21절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살몬, 유대인입니다.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럼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어머니는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거기까지. 살몬이 보아스의 아버지였는데 그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요? 라합이 어떤 여자인지 알죠? 예.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는 이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을 이렇게 소개해요. 제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누구요? 라합이라고 하는 누구요? 기생. 보아스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비천한 기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유대인 아버지와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으로 취급받는 그 어머니 가운데서 태어난 혼혈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아. 정통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다가 어머니 라합은 기생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창녀라고 조롱당합니다. 보아스는 그런 출생 배경을 가진, 어쩌면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감추고 싶은,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지난날 출생 배경 어두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마 자라면서 그 어머니의 한많은 세월들을 아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눈물 짓는 어머니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 삼키며 그렇게 자라왔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당하는 수모와 따돌림, 수치스러움, 이것이 얼마나 한 여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똑똑히 아들의 자리에서 지켜보았던 것이죠.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판단이 한 여인의 일생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지 여러분 아들의 자리에서
똑똑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들 앞에서 눈물을 감추며 돌아서는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른이 된다면, 내가 주류 사이에 진출하게 된다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된다면 내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소외되고 황폐하고 비참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친절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리라. 아마 그런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출생이 그런 어두운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아스가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쫄딱 망해서 돌아온 나오미를 만났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베들레헴 땅까지, 낯선 땅까지 따라온 그 룻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남다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가, 공감이 그 안에서 꿈틀거릴 때 여러분, 그 여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존중함으로 배려할 수 있었고 마침내는 그 인생을, 한 여인의 일생을 완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여기는 모압 여인 룻이,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공감에 의해서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의외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감추고 싶은 어두운 과거의 출생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혹 장애 가족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힘겨워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 번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제적 힘겨움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분들이 계십니까? 실수와 실패로 인한 수치스러움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신가요? 부끄러운 출생 배경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룩진 나의 과거 때문에 나날이 우울함으로 지내는 분들 계십니까? 결코 삶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들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치명적인 저주와 같은 우리의 배경과 운명을 은혜의 방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때를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결코 꺼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워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룻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기만 하면 인생의 치명적인 걸림돌이 희망의 디딤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강해 마무리하면서 공감 능력이 탁월했던 보아스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어떤 일들이 난다고요? 이해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배려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하면 치유합니다. 이 공감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부터 아름답게 습득되어 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이 능력을 가지고 마음의 언어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치유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